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분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베다니를 지나실 때마다 그곳에서 머무시고 함께 교제하셨죠. 그렇기에 누구나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야 라고 말할 만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얼마 뒤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는 부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가서 깨우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게 되죠.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같이 우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우정에 대해 그리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러한 반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마르다가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옮기라고 하셨죠. 열린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기 위해서 또한 이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단단히 동여진 채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옷을 갈아입히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부활과 관련된 사람을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시게 되죠. 그리고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인 과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이 형제를,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통해 들으시죠. 그리고 함께 가시다가 그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절망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잔다라고 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아직 썩지 않은 차가운 시신이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경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썩어서 시신이 썩어감을 알 수 있는 냄새도 났습니다. 이미 몸 안쪽에서부터 전부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썩어서 완전히 죽어서 생전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생전의 모습 그대로 살려주신 거죠. 이렇게 본다면 나사로의 부활은 누구나도 생각할 수 없었던 부활입니다. 완벽하게 죽은 사람, 그리고 죽다 못해 이미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생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유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생전 동일하게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기로 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살려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희가 죽어서 썩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죽어서 썩고 있는 사람이 살아생전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육신이 썩었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한 나사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베다니 사람들과 12제자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먼저 이 자리에 있는 베다니 사람들과 제자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증거로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들이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 능력을 행하실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 우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았고, 그런 응답 받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해서 더 쌓이고 쌓여서 더 커지고 더 놀라운 믿음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과 같이, 부활한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변에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저 좀 TV에 나와서 욕먹고 우리가 손가락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참된 교인인 것 같습니다.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때때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당신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강하게 원하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